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나누어 주는데 더 풍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약해질 때 강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실패가 곧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베드로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촌의 무명의 한 어부의 인생의 대역전의 사건은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깨달음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생업이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지 아니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로 새벽까지 고기 한 마리 없는 그런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허탈한 가운데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굳이 말한다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실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실패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실패 때문에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을 닦는 전도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실패 때문에 썩어질 세상으로 끝날 인생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실패 때문에 죄인에서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는 믿음의 위대한 제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실패가 오히려 감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의 신앙이고 복음의 비밀이며 믿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에게 있어서 실패해도 병들매도 가난해도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대역전을 펼치는 시작점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만약 그날 그의 그물에 물고기들이 던지는 대로 잡혀 올라와서 그의 배에 가득하게 펄떡거리고 있었다면,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셨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고기잡이의 실패, 빈 그물, 그로부터 오는 실망감, 허탈함, 절망감, 답답함, 그것이 고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역전에 베드로에게 안겨주는 놀라운 축복이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범사는 실패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감사절의 아침입니다. 혹시 빈 그물의 실망 같은 형편 때문에 허탈해야 하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마음 허전하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었던 것처럼 나는 마다를 열심을 다하여 살았는데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과 같아서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실망과 허탈함 속에 절망감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빈 그물의 베드로 앞에, 실패의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빈 그물의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빈 배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빈 배를 찾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망함으로, 허탈함으로 피곤으로 가득했던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니 희망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이어서 가득 차게 배에 펄떡거리는 고기들로 넘쳐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는 고기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고기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세상의 걱정으로 인생의 하루하루를 헐떡이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 없는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는데 예수 없이 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 나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 밖에 세워놓고 세상을 향하여 쉼없이 그물을 던지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허망하고 허탈한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꼭 베드로의 배가 필요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풍랑 일든 바다 위를 걸어가시던 전능자 예수님 아니십니까? 풍랑 일든 물 위를 걸으시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꼭 이 시점에 베드로의 배가 필요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당신의 필요로 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사랑하셨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을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것입니까? 아멘.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목하여 택하여 주시고 아멘. 나를 성령을 통하여 불러주시고 아멘.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나주신 것입니다. 믿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 가운데 영생의 구원 가운데 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깨지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깨지는 소리입니다. 이 베드로가 깨지는 모습과 깨지는 소리 속에 그의 인생이 대역전이 일어나 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그의 인생이 풍요롭고 풍성한 예수 안에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실패와 좌절과 허탈과 절망감에 있던 그 인생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깨어질 때 그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인생이 순간의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고기가 배에 가득하게 펄떡펄떡 뛰고 있는데도 대박 났다고 환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을 부끄럽게 여기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가치관이 예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풍성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도 변함없이 깨지지 못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개하며 자복해야 될 문제들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가득한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들켜지고 품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주님의 만나주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없습니다. 은혜 풍성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깨어져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깨어지는 모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깨어짐의 고백을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고 예수님은 비로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두려움 속에 무릎 꿇고 있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남은 인생의 길을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 죄된 것들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깨트려 부셔버릴 때 마침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아멘.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처럼 여기던 전 재산이었던 배 버렸다는 거예요. 배 위에 가득 쌓이는 고기, 생명처럼 여기던 고기 버렸다는 거예요. 고향, 산천, 부모, 형제, 친구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거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세계를 구원의 복음으로 덮는 대전도자가 됐습니다. 지옥의 백성들을 수도 없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재산도 버리고 고향 산천 부모 형제 친구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전에 좋아하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음란한 거, 더러운 모든 거, 죄된 요소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도 붙들고 물질도 붙들고 사람도 움켜쥐고 예수님 따르겠다. 이거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쟁기를 잡고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라온다 그러면서도 세상 것 여전히 얽매여 사는 거, 그러면서 나를 따라온다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 대역전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보은죽 대표이신 채복이라고 하시는 여자의 간증을 들었어요. 한 3분의 1 정도 듣다가 제가 그만 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을 어찌해서라도 꼭 우리 교회에 모셔서 이 은혜로운 간증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 3분의 1 정도를 듣다가 그냥 꺼버렸어요. 이분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무릎 경영이에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회사를 경영하겠다. 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일구었는데 보은죽이 말이에요. 그 프랜차이즈가 1800개라네요. 뭐라. 안 놀라시네. 여러분 가게 하나라도 있어요? 아니 가게 하나도 없는 분들이 아니 프랜차이즈가 1800개가 있다는데 놀라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요 선교를 위한 재단이 따로 있고 출판사가 따로 있고 또 뭐 다른 굉장하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회사가 컸더라고요. 요즘에 그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하는 그 연속극 있잖아요. 하나뿐인 내 편? 뭐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와 아주 대놓고 선전하대. 보은죽. 그 제가 이 엄청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같이 좀 아는 교회에 뭐 오실 거라고는 기대는 안 했지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 이분 오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왔어요. 아니 내가 믿음 좋아서 확신이 온 게 아니고 듣다 보니까 이분의 고향이 충청도 청양이라고 그러더라고.
청양은 우리 고향을 가려면 거쳐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사장은 서천이 고향이래요. 그럼 내가 서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나이로 볼 때 한참 밑이시더라고. 그렇다면 그분이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내 후배요. 아, 잘하면 모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또 하나는 지난달에 우리 그 사두님 인도의 선교사 최성자 선교사님이 본죽 출판사에서 선교사로는 1호로 책을 출판해 주셨어요. 책을 내주셨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잘 알아요. 이태리 어느 선교대회에서 최성자 선교사님이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이 최복이 본죽 대표가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인도에서 나오면 본죽 선교관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묵고 가고 이번에 책까지 출판해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 안 받지. 또 했어. 안 받아. 오기가 있지. 3-4번이지. 또 했어. 안 받아. 그래서 제가 문자를 남겼어. 저는 부천의 생문교회 한철이 목사입니다. 잠깐 시간 되시면 통화 가능하신가요? 문자를 보냈어. 씹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1시간 정도 또 있다가 또 전화를 했어. 안 받아. 또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 또 했어. 안 받아. 6번을 6번. 그 나도 이제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낮에 그랬는데 밤 늦게 전화가 왔어. 이분한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화하셨냐. 꼭 모시고 싶어서 전화했다. 우리 교회는 크지는 않은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과 제가 간증을 듣다 보니까 꼭 한번 같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실 것이라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듣다가 보니까 고향이 청양이시라며. 우리 고향은 저 충청 보령 웅천인데 고향 가려면 꼭 청양을 거쳐서 갑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서천이 고향이시라며요. 내가 서천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지연을 갖다가 학연을 갖다가 밀었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시냐고. 목사님 제가 내일 사무실에 나가서 스케줄을 이렇게 조정해 갖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약간 좀 이건 조금 좀 미덥지가 않더라고. 근데 끝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목사님 혹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인도의 최성자 선교사님 아시나요? 그랬더니 알죠. 이번에 우리 출판사에서 선교사 1호로 책을 출판해 드렸는데요. 그래. 사돈입니다. 내가 있는 거 인맥, 지연, 학연 전부 다 총동원해서 딱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일 전화 드리겠다 그래. 내일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12월 달까지 연말이라서 너무 바쁘니까 이때는 좀 어렵고요. 목사님 제가 1월 초쯤에 꼭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은 안 됩니다. 12월 달에 우리가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또 금방 또 강사 목사님 모시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 이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2월 달에 오시기로 했네. 그런데 그분이 간증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세상 것을 쫓아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도 주님 뒤로 하고 정신없이 세상에 그물을 던졌으나 빈 그물이라. 어린애를 들쳐업고 돈을 빌리러 여기저기 친척집을 떠도든 그리고 멸시당하든 그런 분이었대요. 실패하고 젊은 아이들 학교 앞에서 붕어빵을 부부가 구워서
팔면서 그렇게 살기도 했대요. 그러나 예수 앞에 자기가 철저하게 깨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무릎으로 걸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형통한 믿음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감사로 역전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 1년 동안 지어난 인생 속에서 수도 없는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처럼 허망하고 허탈한 모습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베드로의 그 빈 배에 올라 앉으심에 넘치는 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까지 넘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빈 그물 같은 여러분의 사업장에 함께 하시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의 기도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깨지고 회개하며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아하고 세상적인 모든 요소들, 육신적인 쾌락을 쫓던 이 모든 것들 아직 다 버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버릴 때 감사로 역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